성경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유독 한 숫자가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숫자 40인데요. 과연 이 숫자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려 146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쯤 되면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구나.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무슨 비밀 암호 같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일부러 심어놓은 어떤 문학적인 장치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그 접근법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는 무슨 비밀 암호를 풀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숫자 신비주의 말고요. 우리는 저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 숫자를 썼을까? 그 의도를 파헤치는 주제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나? 이게 아니고요. 저자는 왜 하필 여기서 이 숫자를 썼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탐정 모자를 딱 쓰고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단서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40은요,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아주 길고 의미 있는 시간, 꽉 찬 한 세대 같은 느낌의 관용어구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39 다음에 오는 그냥 그런 숫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시에는 한 세대를 보통 40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꽉 찬 한 시대를 이끌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의 인생도 보세요. 40년씩 세 단계로 딱 나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0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한 단위의 시간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었던 셈이죠. 자, 이 첫 번째 단서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성경 저자들이 이 40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다가 정말 대단한 하나의 신학적인 패턴으로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40이라는 주제가 점점 발전하는 게 보여서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 노아 이야기에서는 40일간의 홍수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심판의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모세에게는 율법을 받기 위한 준비의 40일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믿음을 시험받았지만 결국 실패한 시간이 됩니다. 엘리야에게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40일이었고요. 심판, 준비, 시험, 회복, 뭔가 일관된 흐름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요, 구약에 나오는 이 40 패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이에요.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었죠. 근데 결과는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백성들이 믿음 없는 정탐꾼들 말만 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버틴 거죠. 그 결과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불신으로 보낸 40일이 광야를 헤매는 40년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루가 1년으로 바뀐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구약에서 40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준비의 특별한 기간인데 그 끝은 이상하게도 번번이 인간의 실패로 끝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의 긴장감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계속 실패만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이 전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데려가죠. 아니, 계속 이렇게 실패만 한다면 이 이야기의 끝은 도대체 뭘까요? 이 지긋지긋한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구약 내내 차곡차곡 쌓여왔던 이 40이라는 실패의 패턴이 신약의 한 결정적인 순간에 딱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뒤집히죠. 그게 바로 예수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죠. 옛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결국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를 보세요.
똑같은 40일입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유혹을 이겨냈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완벽한 순종으로 승리한 겁니다. 패턴이 완벽하게 뒤집힌 거죠. 존 파이퍼 같은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가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서 옛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역사를 자신의 40일간의 순종으로 단번에 뒤집어버린 사건이라고요. 드디어 실패의 이야기가 승리의 이야기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럼 예수가 이 실패의 고리를 끊어냈잖아요. 그 후에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전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40일간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40일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시험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확증시켜주고 또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180도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처음에는 심판, 그리고 시험과 실패의 상징이었던 이 40이라는 숫자가요, 예수의 승리라는 전환점을 거쳐서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와 완성의 시간으로 그 의미가 완성되는 이 거대한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결국 이 성경의 거대한 패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인생에서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그런 특별한 40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볼 만 하지 않을까요?